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의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따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이것을 5권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편부터 42편까지가 있는데 이 1편부터 42편까지는 마치 모세오경의 창세기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2권인 42편부터 72편까지 이것은 마치 출애굽 과정을 연상하듯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시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가 마치 레위기의 말씀처럼 예배와 성소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네 번째 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은 그 첫 번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는 마치 민수기처럼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할렐루야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러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여정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90편 이 90편은
모세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모세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다가 기도입니다. 그 믿음의 선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모아서 이렇게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시편은 그때 그 당시의 삶의 여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과정을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90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사실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그 불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러한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총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여정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모세의 고백이 참으로 우리에게 생생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의미겠죠.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도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조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시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 안에서 벗어나면 그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저 영원한 공간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것은 죽음을 말하죠. 인생이 이렇게 건강하고 인생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수가 다하면 누구나가 다 티끌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티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날수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천년이 한순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순간 같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모든 인생은 다 티끌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놓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나아갔던 그 열매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매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았습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한번 우리를 향해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내시면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지만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외면하고 원망했을 때는 하나님은 노를 발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힘든 여정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엄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그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갔던 모든 연약한 우리의 죄악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마지막 점검할 때에 우리는 다 멸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에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속도가 신속히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지요. 가끔씩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에 예배를 할 때 보면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인생이 빠르게 지나갔는가 하는 것을 금방 실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라는 거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정도 남았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 정도 남았는가?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살아왔으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수할 때가 있는데 정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오늘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수를 나에게 알려주셔서 날마다 이 남은 날수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혜롭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그 하루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의 하루가 모여지면 일생이 즐겁고 기쁘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오늘 이 모세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하는 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딥혀져서 경고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내 인생 가운데 내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